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부활절이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워낙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어디까지 고통을 받으셨을까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비하, 가장 낮게 오신 거거든요. 사실은 참 치욕적인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왕도 그런 왕이 어디 있으십니까?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를 만드시고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만만합니까? 어디 살아보니 만만하네 이러세요? 아니면 왜 그렇게 오래도록, 저는 60년 훌쩍 넘었지만 60년 가까이 살아도 또는 60년이 넘어도 삶은 살수록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한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어려움들을 갖고 사셨던 거죠. 다이아몬드 뭐 무슨 금수저 어쩌고 그러는데 그렇게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갈릴리 촌구석에 목수, 지금 목수들은 하루에 나가면요, 기술자들은 30만 원 넘게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잡일도 하루에 15만 원 받는데 그렇게 벌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디 그래요?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쉽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다윗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왕가죠. 왕가면 뭐합니까? 망한 왕가인데. 우리나라에도 조선의 왕가가 종로 영번지라고 있더라고요. 1번지에 거기에 사는데 뭐가 있어요? 수급자가 돼서 사는데 그냥 그 이씨 조선이 쭉 이어졌다면 왕이요 공주예요.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 자체가 이미 비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 구세주로의 자각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그거는 성경에 잘 모르지만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선생님들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줄 알고 하루길을 갔다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다시 물어 오니까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선생님들과 같이 토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도 참 잠깐이지만 가출이에요. 지금 가출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24시간 동안 부모 몰래 어디 갔다. 예수님께서 한국 정서로 치면은 가출을 3일 하신 거예요. 어쨌든 찾았어요.
자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거야. 예, 거기서 선생님들하고 말이죠.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머니가 아이야 왜 이렇게 행동했니?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그 대답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본인이 이미 그때 당시에 본인이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아신 것 같다. 그 이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의식의 자각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가 되시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시는 해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본격적인 공생애를 딱 3년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의 날짜로 치면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준비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이들이, 주로 아이들입니다. 어른도 좀 꼈겠지만 주로 아이들을 중심으로 종려나무제를 꺾어 흔들면서, 이게 이제 무슨 그 전쟁을 했던 그 왕이나 대장군이 승리를 해서 성으로 들어올 때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대관식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리고는 딱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겨우 그래 나귀 새끼를 타고 좀 뽀대나게도 할 수 있잖아요. 우주의 왕이신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 좀 큰 말이라든지 멋지게 꾸미고 말이죠. 그리고 참 쫙 들어가고 제자들이 말이죠, 복장도 갖추고 그러면서 딱 들어가면 멋있는데, 그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걸 타고, 예. 그리고 제자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록이 없으니까 고삐를 잡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안장도 없이 말이죠, 옷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다 깔고 그리고 올라타셔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장면을 두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쓸데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왜 그렇게 그 자극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고는 앙심을 강하게 품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들이 됩니다. 자, 성경의 위대함은 뭐냐 할 때, 성경의 위대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는 예언된 말씀이 역사에 그대로 실천되는 거예요. 그게 100년이든 또는 10년이든 1년이든 그 전날이든 또는 1000년이든 말씀이 기록된 대로 역사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어느 종교에 어느 책이 그런 책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라고 하는 요셉의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신다, 이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도덕 교과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아시고
예언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미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역학관계를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정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 후 그리고 금요일 날 하루 종일 벌어졌던 예수님의 재판 그리고 형벌, 십자가 매달린 사건들은요, 가만히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 그 시기가 이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유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가능하면 사람들을 형벌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로운 날이기 때문에, 축제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광복절 같은 때는 그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도 풀어주잖아요. 예. 3.1절에도 얼마 전에 그랬는데, 광복절 되면 그동안 좀 정치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어떤 형벌을 받을 일을 했지만 큰 죄가 있지 않는 한은 좀 풀어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즐겁게 하자는 의미의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고 처형하게 만든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유월절은 하지 말자. 잘못하면 밀란이 난다. 그때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까지 모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이 사건을 아는 거예요. 일주일 전이면 그렇게 사람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좀 많긴 해도 평소보다는. 그러나 6월절 때는 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명절이니까도 그렇지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잘못했다가 예수님을 그날 처형한다고 했다가는 밀란이 나서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를 아세요? 밀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북하고 북한 사이에 장벽을 세운다고 그러잖아. 이 베를린 장벽 같아요. 곧 무너지려고 악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어요.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날 돌아가신 거잖아요. 자, 근데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 예수님 잡아오게 하고 예수님 이제 재판을 벌입니다. 자, 재판할 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증거를 했는데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예수님께서 누구랑 싸웠다거나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뭐 베드로를 뭐 폭행을 해서 뭐 베드로 눈알이 빠졌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유다가 기분 나쁘게 했지만 유다를 잡아다가 제사장한테 붙잡으라고 그러고 발로 깠다든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누구 폭행한 사실도 없고 훔친 기억도 그런 전력도 없고 그렇다면 결국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의 증인이 참 애매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증거를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잡아다 놓고 이미 자기들은 죽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그 사형을 언도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가서 법정이 있는데 평소에는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가까우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접촉을 안 합니다. 집에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더럽혀진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그 안으로 밀어넣고 자기들은 문 밖에 서서 여기서 떠드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밀어놓고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더럽힌다고 장소만 정해놓고 줄 그어놓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참 우습죠. 네. 자기들만큼 끔찍한 범인,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와 실랭이를 벌입니다. 죽여야 된다고.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죽일 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뒤로 데리고 가서 그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피가 낭자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봐라. 내가 이렇게 징책을 했으니 내가 보니까 이 정도면 돼. 이것도 과하지만 봐, 내가 풀어줄게. 거기서 안 된다고 소리칩니다. 근데 거기서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가 그릇에 물을 떠서 손을 씻으면서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 벌은 나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다. 그랬더니 거기서 국민들이 무서운 발언을 하잖아요. 그 죄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 받겠습니다. 끔찍한 말이에요. 아주 끔찍한 말입니다. 거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놓게 되는데 빌라도가 사실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끌고 온 것도 정치적인 것이지 사실은 딱히 예수님을 죽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증거를 하나 주세요. 하도 딱하니까 거기서 슬쩍 하나 주세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거기서 옳다구나. 거기서 제사장들이 옷을 찢으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얜 죽어야 돼. 그래 끌고 갑니다. 거짓 증인이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들이 봐도 말이 안 되거든. 거기서 그 말씀 하시니까 제사장들이 잘됐다 이러면 끌고 갑니다.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말이 많으니까 한마디 합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예수님에 대한 말이 많으니까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어이, 그 한 사람 죽여서 나라가 조용하면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시끄러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고서 골치 아프잖아. 그냥 깨끗이 처리하자고. 한 사람 죽여서 조용하면 되잖아. 이게요,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위험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저는 웬만하면 정치를 혹시 가족 중에 누가 한다면 말렸으면 좋겠다. 혹시 가족 중에 거짓말 잘하고 헛붕이 좀 센 사람은 좀 보내세요. 그러면 잘 할 겁니다. 정의를 찾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부를 통해서. 근데
하게 되면 그 위치에 있으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말은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기도 그러는 거예요. 아, 나라가 시끄럽잖아. 이 나라가 안정되려면 하나 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결정적인 단서를 남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는데 저 문엔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서서 쭉 서서 바깥에서 앞에는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제 쭉 서 있습니다. 죽여야 한다고. 근데 빌라도는 풀어주고 싶으니까 자꾸 고민이 됩니다. 부인도 와서 푹 찌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 이렇게 쉽게 조정 잘하잖아요. 와가지고 부인이 그래요. 빌라도에게 그럽니다. 그 빌라도 부인이, 여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 사람에 관계된 일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도 자꾸 기억에 남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리고 물어보니까 말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통 죄인 같으면 살려주세요 이럴 텐데 예수님께서 물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죽일 수 없어 말합니다. 그런 말들이 두려운 거야. 그럼 너는 누구냐? 너는 이스라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러니 이거는 잘못 건드리면 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내주게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빌라도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결국 한마디 합니다. 이 자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자를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것 같다. 이 얘기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주게 됩니다. 이게 다 정치적인 거예요.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혹시 가능하시면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몇 편 있는데 여기 영어로도 돼 있어요. 이 여러분 안 보시죠? 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열정이란 말이에요. 최근이 아닙니다. 한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보시면 그 전에 나왔던 영화보다 정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난을 받으셨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몇 번 왔습니다만은 혹시 기회가 되면 이번 주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몇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는 겁니다. 진짜 목자예요. 이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안전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혹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시면 예수님을 맡기고 편하게 사시기를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죽겠어요? 설마 아니. 솔직하게. 예? 정말 굶을 것 같으면 어디 가서 불 붙어서 하세요. 설마 내 쫓겠어요? 먹을 게 없어서 여기 왔다는데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너희를 굶기겠니? 응? 날아가는 참새를 봐라. 쟤들이 집에 창고가 있니? 식당이 있니? 아니면 부엌이 있니? 근데 쟤들 굶어서 죽은 놈 봤어? 하물며 너희가 그렇게 되도록 놔두시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도 그렇습니다. 뭘 그렇게 좋은 옷을 입겠다고. 예. 누가 저한테 그럽니다. 이 옷 얼마나 됐어요? 제가 더 오래된 옷이 좀 옛날 결혼식 때 입었던 옷도 있어요. 예, 그게 좀 오래됐습니다. 40년 가까이 됐죠.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낡아서 그렇지 뭐 패션도 좀 지났지만 그럽니다. 제가 그럽니다. 패션이란 돌고 돌아. 내가 좀 최신 패션을 입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네. 마음에 듭니까? 그냥 하나 달라고 해서 입으세요. 네.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세요? 성경엔 주라 그랬습니다. 네. 뭐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으면 할 수 없지만 예.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목자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죠. 사실은 걱정 안 되고 해결될 것 같으면 마음껏 하지만 그 걱정으로 해서 해결이 될 게 아닌 건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맡겨야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인간에게서 가장 큰 짐은 뭐냐? 죽은 후에 어디로 갈까에 대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죽으면 어디로 가실 것 같으세요? 지옥이요? 천국이요? 그러면 뜨끔합니다. 물어봐 주기를 그냥 이 묻는 것을 건너뛰었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네, 누구나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여기 문서가 있어요. 여기 적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었습니까? 가는 겁니다. 선언이 되었어요. 여기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나 그거 못 믿어요. 문서도 못 믿으면 뭘 믿을 거예요, 그러면? 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비하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니 왜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요. 있으면 왜 오셨겠습니까? 없으니까 그분이 직접 내려서도 여러분과 저의 죄를 몽땅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그분이 뭘 잘못했다고 저주를 받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내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저주,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를 몽땅 다 지시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이 찾아보니까 1050억이래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68억 된답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몽땅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그 주인이 직접 오셔서 그분이 탕감해 주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목자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기억할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면 그분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점쟁이가 하는 말은 쏙쏙 들어와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농담으로 장난으로라도 그거는 하지 마세요. 성경에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장난으로라도 신수 보고 뭐 오늘 운세가 어땠고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죽었어요. 망했어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우린 그분의 양인데 양은 정확하게 목자의 소리만 듣습니다. 다른 목자긴 목자인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왜요? 나의 목자니까요. 내가 그의 양이니까요. 반드시 그 소리만 쏙쏙 들어와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잘 안 들어와요. 누가 그랬대 그 소리만 쏙 들어와요. 어느 점쟁이가 그랬대 그 쏙 들어와요. 그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만 들어와야 돼요.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인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거 누가 나를 강제로 밀어넣은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원의 수금이세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어이 예수 가야지. 아이 저 거기 그럼 성령 보내랴? 네가 가. 이래서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문서에 있다니까요. 문서에 딱 못을 박았어요. 이 여기 있는 66권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시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근데 며느리가 누구를 건져내야 정답일까요? 어떤 게 정답일 것 같습니까? 한 사람만 살려야 됩니다. 남편을 구하자니 이거 좀 그렇고 시아버지를 구하자니 남편이 죽겠고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같이 뛰어들어야지. 근데 가보니까 그것도 애매한 목숨이 죽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 당신은 뭐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럽니다. 남편을 일단 잡고 아버님 소리 지르라고. 참 있는 생색은 다 내고 실속은 챙기고 그런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종려주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실행하게 하도록 어떻게 보면 용기를 준 거예요. 죄의 용기.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빌미를 하나 주심으로 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은 구약 시대에 있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이 제사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해서 세례 요한이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한 그대로 유월절에 양이 되셔서 잡혀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양으로 제사를 안 합니다. 왜요? 완전한 제사가 한 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 전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것 같은 그 연속적인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죄가 다 깨끗이 해결됐으니까요.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버리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비하여 고난이요 어려움이신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구도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으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주님을 위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임을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